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먹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다시 말씀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2023년 6월 22일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장거모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찾기에 아버지 열방에서 세계 전국에서 찾고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변화되어 아버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주님이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종 김성욱 소장님을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한 상담으로 아버지 강의를 하고자 하오니 주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자아의 죽음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많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버지 우리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지금 영이 열리게 하여서 주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여 아버지 주님 우리 심령이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합한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선교사님들 주님이시여 모두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정말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심령이 고난한 자 아버지 우리 억울함이 있는 자 또 주님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이 강의를 통하여 주님이시 아버지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이시 아버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충성된 나의 종이라고 주님이시 아버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아버지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많은 주님이시 아버지 KWMI 주님이시여 임원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기도회가 정말 주님 오니 그날까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고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시며 모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시간에 특송 우리 KWMI 홍보대사님으로 소화진 구선희 목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지금 당신은 덧내 아픈 상처 치료하시네. 주의 사랑이 지금 당신은 덧내 당신과 슬픔 사라지네. 상처 입은 주님의 사랑의 손이 만지네. 당신의 위에 멈추시네. 전능의 주님의 사랑의 소리 덮으사 당신의 마음을 치료하시네. 주의 사랑이 지금 당신은 덧내 아픈 상처 치료하시네. 주의 사랑이 지금 당신은 덧내 당신과 슬픔 사라지네. 상처 입은
상처 입은 주님의 사랑의 손이 만지네 당신의 위에 멈추시네 전능의 주님의 사랑의 손이 덮으사 당신의 마음을 치료하시네 전능의 주님의 사랑의 소리 덮으사 당신의 마음을 치료하시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성옥 소장님, 우리 강사님을 소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지에 다 나갔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우리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내가 성령님께 잠시라도 생각을 초점을 맞출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면의 음성을 모두가 들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내면적인 내면의 목소리가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그냥 그대로 함께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옆에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제가 지난번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날마다 희년, 날마다 은혜의 해, 날마다 구원의 삶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언젠가 이제 예배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오래된 한 20년 이상 전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나란히 앉아서 이제 예배를 주일 예배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에 이제 늘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배의 순서 중에 옆에 사람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축복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앉은 제 남편이 제 손을 잡고 함께 축복송을 하고 있을 때에 늘 제 마음에 도대체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지? 따뜻하다, 포근하다, 이런 정도의 말로 표현하기 모자라는
그런 따뜻함 이상의 포근함 이상의 그 신비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도대체 이 느낌은 무슨 느낌인가? 제가 늘 마음에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신비한 느낌이 언제나 들었어요. 근데 언젠가 제가 부부 세미나를 이제 남편과 함께 인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남편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만히 앉아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제 마음 안에 어떤 공명이 강력한 전류가 흘렀느냐 하면 그때에 네 손을 잡아준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이었다.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나의 손을 잡아준 그 손은 남편의 손이지만 그 남편의 손은 보이는 하나님이셨다. 보이는 예수님이시다. 저는 이제 언제나 제가 이제 강의 세미나를 저는 이제 상담을 하지만 상담보다 더 중요하게 많이 하는 내용은 이제 세미나를 이제 회복 세미나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회복 세미나의 과정은 그의 2년 이상의 이제 그 학기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번 제가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강력하게 주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늘 질문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부담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짧은 시간 짧은 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이 본문 전체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내용을 최소한 2시간짜리 3강좌는 해야 충분히 이해될 건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중에 이건 인간의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흘러보내자. 제가 이런 마음으로 제 마음이 확증을 하고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연합이란 주제예요. 이 연합이란 주제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가장 1차적인 기초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다는 이 내용은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본질 가운데서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자아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고 고민할 때에 내 남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먼저 하시는 겁니다. 너 남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저는 저희의 폰에 이렇게 저장하고 있어요. 남편을 내 곁에 예수님. 그래서 나에게 내 곁에 있는 남편은 하나님의 존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표현된 존재가 제 곁에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첫째 아담인 남편 안에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제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주 하게 하셨고, 또 제가 이 주제들을 자주 나누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깊이 사귀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고,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 안의 연합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인간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생각할 때에 남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남편은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때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이 남편은 하나님의 현현이다. 하나님의 표현된 존재이다. 제가 그것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남편의 허물을 보게 되고,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 부부는 자주 다툴 일이, 의견이 다른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서로 다른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합을 이루고 한 길을 가고 한 방향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두 사람의 갈등은 필수라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의 의미 가운데 부부의 연합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주제를 이렇게 함께 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할 때마다 자주 이렇게 수강생들에게 드리는 숙제가 뭐냐면 남편의 발을 씻겨 드리기. 이 내용은 실제로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누구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집회 가운데 가게 되어지면 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았어요.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싶은 너무 간절한 소망 때문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그러한 이제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 가장 가까이 눈길이 가장 많이 가는 곳, 그들의 침이 가장 많이 튀기는 곳, 그런 곳에 앉아서 정말 능력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시는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과제를 드릴 때에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그분이 보이는 예수로 내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그냥 우리 발 씻기기 숙제를 이제 자주 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회 가운데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현장에 나타나셨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 분이 여기에 예수님 발 씻길 분 한 분만 이제 이렇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다면,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요 하고 얼마나 열심히 내가 당첨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변현되어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그의 발을 씻긴다라는 의미는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이 사랑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말씀은 우리에게 부부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를 씻어주는 것이다.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아내들을 향하여서 이제 오늘 주제가 우리 남편된 분들 많이 이제 남성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실 건데 제가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반쪽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한 몸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론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아내들이여 이런 내용을 이제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모든 사람들이 이 주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제가 이 비밀이 크도다를 이제 책을 쓸 때에 복종이란 주제 이 이제 제목 주제를 가지고 챕터를 쓸 때에 많은 여성들이 이 복종이란 단어를 다 싫어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은 많이 무시당하고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평등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 페미니즘을 근간으로 한 눌렸던 또한 눌렸던 여성들의 튀어오르는 반항적인 이 이슈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이제 범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이 연합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을 받은 남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남자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여자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남성성, 하나님의 여성성, 이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함이 연합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에 대하여서는 가정의 자리나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문제를 다룰 때만 사용하는 주제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열쇠가 어떤 것인가? 무엇이 연합의 열쇠인가? 연합의 열쇠가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은 이제 한 번의 말씀이지만 아내들을 향한 말씀을 전하게 됨을 여성 여러분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죄송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은 남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남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내가 가지는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모든 연약함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내가 풀어주면 풀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렇다면 여성의 정체감을 먼저 한번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이 주제를 다루기 이렇게 전에 말씀 가운데서 여성의 창조론적 정체감을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할 때에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에제르 케네크도. 그래서 에제르 케네크도가 도대체 어떤
어떤 단어인가? 아마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흔히 많이 이제 실제로 많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단어이고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제르라는 이 단어는, 자, 에제르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 썼던 단어예요. 에제르 케네크도라는 이 말은 서로 마주보며 서로를 향하여 동등한 위치에서 적절한 그 자리에서 서로를 돕는다라는 뜻인데, 그보다 더 에제르라는 이 뜻이 돕는 자, 구원자, 혹은 좀 더 의역하면 물에 떠내려가는 자를 도와준다. 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에제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21번 나왔어요. 그런데 이 21번 사용되어진 이 단어가 이제 어떤 바탕에서 쓰여졌느냐 하면, 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마주보며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예, 마주보며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크도를 지으리라. 이 말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은 포도나무가 끊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 남자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은 포도나무가 끊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진정한 필요를 이렇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 이 배필은 어떨 때 쓰느냐 하면 구약에서 21번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 쓰는 단어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와준다. 이 단어가 에제르거든요. 여호와는 내 편에 계시니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이거 에제르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돕는 자 할 때에 에제르를 썼습니다. 그런데 21번 중에 이 18번이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 쓰는 단어예요. 이 에제르는 신적인 용어예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이 문장에서 썼고, 또 한 번은 민족을 나타낼 때, 또 한 번은 패배의 위기에 있는 군대를 승리로 이끄는 군사적인 도움으로 쓸 때에 에제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여성은 에제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에제르를 지으리라 할 때에 여성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야, 기분 나빠. 누군가 나를 위해 해야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존재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누군가를 위하는, 제대로 위하는 존재는 예사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 단어가 신약에서 쓸 때는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할 때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는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또 위로자, 상담자, 보호자, 이런 뜻으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에제르의 모본은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저는 성령, 저의 사역의 거의 한 40년의 역사 가운데 제가 어떤 때에는 정말 성령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서
성령과 관계된 책이란 책은 내가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많이 구입해서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통은 성령과 관계되어진 것은 성령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사역으로 나타나는 이 능력의 의미에서 말하자면 doing의 의미에서 동일한 성령이 being으로 존재하고 우리 안에 doing으로 은사로 나타나고 이렇게 볼 때에 대체로 많은 책들이 이런 식으로 얼마나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책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열등감 느껴지고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을까? 저는 이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제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게 되었는데 이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 곁에서 우리 곁에 계시며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안에 상당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도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저는 모르고 보낸 세월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놀라운 생명의 흐름과 인격의 변화를 우리의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성령 에제로는 제 칼스 목사님은 그의 책 성령님을 만나세요라는 책에서 성령 여성은 가정의 성령이다. 이런 챕터로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은 제가 이러한 이제 원어적인 배경을 이해하기 전에 그 책을 읽었을 때도 이거는 분명히 맞기는 맞는데 어디에 근거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맞아. 여성은 가정의 성령이구나. 그런데 이 여성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걸맞는 에제르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여러분 여성의 역할은 어떤 면에서든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는 존재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성령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여성에게 주신 그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여성은 창조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어떤 자냐 하면 아가서 6장 10절을 보면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여성, 그를 향하여서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다 빛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은 환히 비춰주는 빛이다.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옵니다. 해같이 달같이 또 해같이 맑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여성은 성령의 불빛으로 가정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맞지 않게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해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야, 그 다음 내용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성 여러분,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그가 곧 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예, 이 말은 여성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빛나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인데 창세기 3장 5절, 3장 15절에서 이 여자의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이 원시복음의 이 말씀이 이 여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왜? 여자와 이 말은 여성은 이 에제르를 이렇게 이제 원어를 이제 볼 때에 패배의 위기에 있는 군대를 승리로 이끄는 역할. 이렇게 볼 때에 이 여성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 능한, 쉽게 표현하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순결하고 고결한 이 신부가 군화를 신었어요. 너무나 안 어울리는 것 같죠. 그러나 그는 여성입니다. 그 여성, 그가 누구인가?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여성 여러분들이 그가 곧 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성이 누구인가? 그가 곧 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여성이 곧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 여성이 곧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로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만이 이 교회로서의 부부의 하나된 교회의 원초적인 기초적인 교회로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여성의 존재론적 이 정체감을 요만큼만 아주 짧게 잠깐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꼭 해야 되는 내용을 잠시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데 제가 빨리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다 다시 읽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건 도대체 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질문을 가졌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어도 제 책 가운데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제가 빨리빨리 남은 내용을 풀어갈 때에 여러분이 이제 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할 때 세월을 영어 표현을 세월을 구원받아라. 세월을 살아. 구원받지 않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구원받아라. 구원받지 않는 시간은 악한 시간이 될 것이다. 제가 이 본문이 너무 길지만 그런 의미에서 세월을 살아, 시간을 살아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시간이 구원받지 않으면 악한 시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부 안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부부의 관계 안에서 말씀 안에 서로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에 이 시간은 악한 시간이 된다는 뜻이죠. 구원받지 못한 시간이 된다는 뜻이죠. 그 말은
나의 시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의 여러분 구원은 이런 의미로도 여러 의미로도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이 시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의 관계가 구원받는다는 뜻도 포함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온전한 연합, 자, 그가 곧 나입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 모두는 교회로의 부르심이지 않습니까? 이 온전한 한 몸 된 교회로서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러면 이제 복종한다라는 이 말을 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짧은 시간에 빨리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종이라는 주제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혹시 이 그림을 좀 아까 좀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가정설계 이 그림은요. 자,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 아내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이야기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예요. 네,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인데, 자,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왔어요. 이 여자와 남자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은, 자, 아담 안에는 본래 아담이 혼자였지만 아담 속에 여자가 들어있었어요. 하나이지만 둘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둘이지만 하나입니다. 이게 연합이고 결혼이란 뜻이에요. 1과 2를 합하는데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에요. 이것이 곧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예요.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 가정의 설계이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나와 남편과의 관계인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이 말씀을 바울은 엄청난 소리로, 저는 굉장히 큰 소리,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저는 바울이 말로 했다면 엄청난 소리로 크게 말했을 것으로 저의 가슴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또 그림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우산 그림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그냥 한 남자와 우리가 부부가 아내가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한다. 이 뜻이 단지 한 여자와 남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우산의 축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축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한 몸으로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이 연합의 지체로 그들을 한 몸으로 이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룩한 질서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지 않고 머리가 둘이 따로 존재한다면 결코 이 연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많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몸을 한 나라를 위해서 불사르게 던진다 할지라도 부부 연합의 사랑이 없으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이 사랑이 없으면 서로를 위하여 죽을 만큼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1번 부르심의 자리는 내 남편이다. 너의 1번 부르심의 자리는 너의 아내이다. 너의 아내가 되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많은 사람을 사랑해서 나는 이토록 수고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우산의 그림은요. 신인 공동체입니다. 한 여자와 남자의 하나됨이 아니라 이것은 신과 하나됨입니다. 그럼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질서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질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코스모스 질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질서가 흐트러지면 거기는 사탄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주된 그들의 사탄의 전략의 요지가 어디겠습니까? 부부 아니겠습니까? 부부 관계 아니겠습니까? 혹은 아내 남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이 전쟁에서 오늘날 교회가 승리해야 될 이 전쟁에서 이기는 아주 중요한 길은 부부 연합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질서는 아내가 1등하기 때문이 아니요. 아내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아담에게서 여자를 끄집어내었어요.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출생되었어요. 이것은 그냥 비유가 아니고 상징이 아니고 바로 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이거 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호의 우산이요 거룩한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이고 이 남편에게의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거룩한 질서요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보호의 우산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성령 충만만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피차 복종할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면 그냥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찬양입니다. 감사입니다. 이런 자발적인 순종이 성령 충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남편이 훌륭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아내가 월등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부부 안으로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능력이 연합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연합함으로 일어나야 하는데 거기에 가장 기초 통로가 뭐냐면 부부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연합한다라는 것은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의 연합, 부부는 바로 축이 무산에서 축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자, 피차 복종할 수 있는데 둘 다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요. 우리는 많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한 방향을 가야 하는데 옳고 그름을 가지고 많이 다투게 되어지죠. 이럴 때에는 누가 순종하고 해야 하는가? 누가 복종해야 하는가? 아내가 복종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죽게 하든 교회가 죽게 하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이요. 또한 남자와 여자 안에는 남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존경의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에게 필요한 존경은요, 공기 중 산소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리적인 고도의 처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곧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고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자아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죽었느냐 아니냐 이것은 부부 안에서 내 자존심이 아프냐.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위치에 만약에 허물 때문에 그렇다면 그 위치까지 낮아지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전압을 낮추시고 인간의 전압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그래야 연합이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언제나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진리의 대표가 되어지고 여자는 사랑과 긍휼의 대표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긍휼과 진리가 입맞추어야 이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종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부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목회는, 온전한 선교는 1차 당이 남편에게는 아내요,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이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지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기에 가장 능한, 가장 좋은 환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모든 충만의 기초 통로가 부부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은 자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 때에 항상 부부 안에서 내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영광이 나타납니다. 죽어야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연합되어져야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나타납니다. 나의 옳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복종의 관계 안에서 아내의 옳음은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 신인 공동체 안에서 선악과를 우리는 따먹어서 항상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의 싸움이 옳고 그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로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원으로 온전히 회복된 신인 공동체 한 몸으로서 삼위 하나님이 한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교회의 존재 방식 역시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이것이 신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것들을 오늘 제가 이렇게 큰 주제들만 던지면서 많은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숙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종은 자아의 죽음이고 남편의 사랑은 자신을 죽는 데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죽을 수 있느냐는 질문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숭배할 정도로 이 영혼들을 사랑하느냐 이것과 동일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남자와 여자의 이 다른 부분. 그래서 남자는 여러분 대체로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성적인 이 부분에서 여성은 긍휼, 온유, 사랑, 따뜻함,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과 진리가 입맞추고 공의와 의가 공의와 사랑이. 그래서 십자가는 100%의 하나님의 공의와 100%의 하나님의 사랑이 포개진 자리가 십자가가 아닙니까? 바로 부부의 연합은 이러한 연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아의 죽음이 1차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기초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은 온전한 남성성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아내의 복종은 남편의 가장 남편됨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광이 그 남편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여성의 영성입니다. 복종은 사랑이에요. 영성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문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경이라는 이름의 사랑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말씀을 곧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사탄이 가정을 합법적으로 침범하게 되어 있다. 이 복종은 사랑의 또 다른 언어이지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탁월하게 지원받은 에제르의 역할이 하나님의 영광인 남편을 남편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성이 아내를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제약의 본성을 나타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또 나의 자아를 다루는 길이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첫걸음이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영성이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를 충분히 다 풀지 못하였지만은 이 책 안에 충분히 있어서 여러분이 좀 참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강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김인효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강사님 통해서 저희들이 주신 11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다 같이 마이크 켜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신교제를 위하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주님 부르고 합심해서 끝까지 기도에 동참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이며 내 문제의 부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에게 좀 통해 수고하게 동행하고 수고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내 성령님의 우정과 메시지를 포함해서 우리를 만나는 내 마음, 내 사랑이 내 자신이 연합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사람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연합을 사랑과 생명을 하루를 지내고 사랑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살아있는 모든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증인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전에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하나님 자식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어디 깊은 데 말이야 아버지
제 사랑하고 정말 축복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현재에서 사랑하고 계시고 겸손으로 우리가 살아있으나 간직하고 영광을
말씀과 충만하셔서 주시옵소서 강하시옵소서 영원하시는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질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 운동 KWMR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경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강의로 도전해 주신 우리 헤세드 회복센터 김성옥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순서를 맡아 수고해주신 모든 선교사님 감사드리고, 예배 후에는 2부 대담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7월부터는 대립별 모임을 격주로 진행합니다. 한 주는 소위원회, 다음 주는 대립별 모임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소위원회 위원장님들은 7월 모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처음 나오신 선교사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일 금요일은 웨스턴 커버넌트 신학교 아시아 총장이신 김철애 교수님께서 말씀으로 섬겨 주십니다. 또 아침에 주의사항, 마이크가 자꾸 제 예배 중에 켜지는 몇 분이 계십니다. 제 이름을 거론하기는 힘들고 꼭 좀 주의해서 좀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2일 세계선교 24 중보기도에 늘 시간을 내어 헌신해 준 귀한 성도님 감사드리고, 특별히 작정하신 분들은 꼭 시간을 지켜서 기도의 시간을 지켜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헤세드 리더십 학교 광고 전체 톡방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줌으로 하는 강의니까 참여하셔서 귀한 유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철야 기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9시 강사는 러시아의 전영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이 시간에 아프리카 잠비아 우리 2부 대담 신윤미 선교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모두가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볼륨이 네. 좀 적습니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김선옥 소장님 인사 한번 다시 우리 선교사님들께 해주시고 또 잠깐 그래도 한 번 더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켜시고 해주세요. 뮤트 돼 있습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음소거 해제가 안 됩니다. 예, 해제되어 있는데요. 아, 네, 지금 됐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김성옥 수장님, 오늘 이 비밀이 크도다 그 책 내용 잠깐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렇게